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한 신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방식, 기도의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의 변화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나였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인생의 변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땅땅거리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죠.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우리의 건강까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서적인 그런 마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만나처럼 내리는 매일의 양식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더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하루 쓸 것 다 주신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나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용서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 그 앞에다가
오늘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고 가운데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이제 후반부 뒤쪽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매일 먹더라도,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마를 날이 없다고 할지라도, 삶이 정말로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인된 심령, 그래서 죄인들이 갖는 본성 그대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당나눔과 그런 모습들 그대로 마음에 간직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양식만 구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은 거죠. 양식만 있으면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우리로 하여금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죄 사함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구하는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의 열정만큼이나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용서함을 받기를, 날마다 정결함의 마음의 상태로 살기를 함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저울추가 낮아져 있다면 오늘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고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자유하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내 행복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구원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용서함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의 메시지도 듣고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괜찮을 거다, 긍정의 메시지를 들어야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주일날 와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강단에서는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거라면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강의 듣는 것과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좋은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은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단 한 날도 죄 짓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십니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늘 우리 가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세차를 해도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수북히 쌓이듯이, 아침에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저녁에 가면 씻어야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녁이 되면 또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죄가 줄어들 것 같죠?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연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의 양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죄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다고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한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의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묻는 추궁하는 죄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던 바로 그 죄를 내가 지으면서 목격하고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죄를 지으면서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나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확인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확인하면서 주님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내 죄가 바로 이 죄 때문이군요. 주님,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의 구원을 받은 자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이상은 죄의 굴레에 똑같이 굴러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이끌어 주시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신자는 이 주기도문을 기쁜 마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하는 기도인 것이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헷갈리면 이 주기도문을 볼 때 이 주기도문으로 인하여서 그럼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 때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정도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정결하게 살고 싶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은, 주님을 꼭 닮은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삶으로의 변화. 그게 누구를 닮은 걸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꿈꾸게 하는, 사모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된 인생, 하나님을 꼭 닮은 인생으로의 변화의 첫 번째 걸음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걸 훌러덩 건너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겠다만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이 구원받을 때의 자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자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지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제 안에는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 비난, 정죄, 때로는 끔찍한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을지라도 도둑의 심보는 여전히 남아있고, 간음은 하지 않을지라도 간음의 마음은 여전히 제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탐심이 있고 끔찍한 상상을, 죄악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제가 만날 때 저는 이 죄악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이다, 또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게 내 실수였다 말하는 거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와 연약함 얘기할 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말하기가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나의 자백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즉시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내 심령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죄의 고백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샤워할 때 그 뽀송뽀송한 느낌, 죄의 고백은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죠.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들을 겸손하게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물론 공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얘기까지는 다 꺼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샤워를 받는 거죠. 주께서 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백이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직접 빚어진 아담 할아버지마저도 그랬습니다. 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아담아 왜 그러냐 물으셨을 때 아담 할아버지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숨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러죠. 숨은다고 숨어질까요?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 부끄러움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숨겼을 때 들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아담 할아버지는 누구 탓했죠? 하와 탓했죠. 하와는 또 뱀 탓을 하죠. 다른 사람 탓으로 합니다. 분명히 아담 할아버지는 처음 죄를 짓는데 아주 능숙하게 여러 번 그렇게 해본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또 11절에서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수천 년 전에 있었을 또는 수만 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있었을 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왜 이렇게 탓을 하는지 말이죠.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근데 이 하와 탓을 하는 것을 보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해서 여자에게만 탓을 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누구 탓을 하는 거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을 하죠.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또 하와는 또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이 죄를 지은 게 그러면 뱀의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럽니다. 자주 그렇게 말할 때 있죠. 뭔가에 씌인 것 같다고. 정말 뭔가 씌인 걸까요? 내가 한 걸까요? 귀신이 이렇게 한 것 같다고. 귀신이 나를 유혹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우리 옆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탓합니다. 귀신을 탓하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돈을 탓하고 건강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실력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주님께도 그렇습니다. 숨기거나 피하거나 탓하지 않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 이 죄를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밤돼서 주님, 오늘 제가 좀 지은 죄가 맞나요? 많이 있으면 좀 제가 잘 기억 안 나더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 기도의 시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주님 하여튼 다 용서해 주세요. 싸그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서를 구하라니까 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내 마음에 이게 죄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정결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또 한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용서의 부분을 좀 꼬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주인공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밀양에 내려왔는데 이 아들이 납치범에게 유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괴한 아들을 납치범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체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주인공이 괴로운 가운데 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더 이상 내가 미움을 간직한 채 살지 말고 내가 그 죄수를, 그 살인자를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맘 먹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면회실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자마자 충격에 빠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으로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미안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평온하게 있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나 밝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공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이 살인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굳이 당신에게 용서함을 받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여주인공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한단 말인가? 나 대신 신이 용서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객들도 함께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면 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크게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가. 나는 예수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자기만 발 뻗고 사는 것이죠. 이게 발전된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구원파의 믿음만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저 참 못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구원파의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구원파만 그러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죄 지은 사람들이 발벗고 잡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위정자들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자요, 집사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씁쓸합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악용한 것입니다. 악하게 이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도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은혜와 바른 구원의 관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결하게 사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가 사함 받았으면 됐다, 나는 이제 천국 가면 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결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댁에 가셔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단순히 죄 용서만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 죄 용서 이후에 어떻게 기도가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 지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도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죄가 없어진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말씀드렸지만 정결하게 하소서, 정하게 해주소서, 희게 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그 죄를 오늘 내가 행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 나의 이 죄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확인하고, 주여 나를 정하게 해주셔서 확인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차분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차분히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고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신자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일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 심령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정말 어떻게나 피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씻지 않아서 찝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마치 제가 최면을 걸듯이 괜찮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외치던 가짜 평안입니다. 그거 암인데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사세요. 당신 지금 코로나 확진됐는데 그냥 기침 몇 번 한다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세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부흥하는 그 역사들을 보면 항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언제나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부흥,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로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던 그 죄를 오늘 만나게 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오늘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엎드리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상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